여러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최고의 은혜 누리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되어졌다? 그러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복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뭐 화려한 건물에 뭐 화려한 퍼포먼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어요. 100명이 찬양해야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막 성악 전공한 사람들 100명이 모여서 아름답게 찬양해야 그 예배가 복된 예배겠습니까? 아닙니다. 음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더라도요, 그리스도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 음치들의 맞지 않는 화음조차도 하나님께는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덤은 모든 것이 썩는 곳이고 사라지는 곳이고, 그치요? 냄새가 고약한 곳이고 굉장히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고, 근데 그 겉에다가 회칠한다고 해서 그 무덤이 바뀌겠습니까? 본질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겉이 화려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졌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이 사람이 겉은요 아주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그치요? 대제국의 군대 장관인데 옷을 초라하게 입었겠습니까?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하고 삐까 번쩍 했겠지요. 하지만 그 속은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치요? 우리는요,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이 복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겉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주신 영원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예배 듣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은혜 누리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육과를 보겠습니다. 성도의 7가지 축복,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찾아가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찾아드릴 겁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죄송합니다. 3절만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1과부터 5과까지의 말씀을 살펴본 결과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땅은 분명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사단의 권세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 싫어요, 그런 소리 싫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의 인생을 붙잡고 사람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종교를 찾아가게 만들면서 하나님만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지옥 배경이라고 해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진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말은 뭐냐?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 인생은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의 배경 속에 있다니까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을 벌어봐도, 성공해봐도, 많은 것을 해봐도, 열심을 내봐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왜요?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인생 속이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직전에 그럼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좋은 말이지만 죽기 직전까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인생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배경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 입성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월급을 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그 사는 모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배경, 영적인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똑같이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그렇죠?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 그대로 나도 살아야 되지만 그 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자체가 불신자와 나는 완전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도적같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게 오늘 육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의 배경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천국의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있는 거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육신의 축복 이런 거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1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뭐 하나 사더라도 1+1, 2+1 이런 거 사오시잖아요. 왜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죽을 똥살똥 얻으려고 하는 그것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이방인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현장이고요.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얼마나 쉬운 인생의 방법입니까? 우리는 그거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축복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하냐?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복 받아라, 건강해라, 돈 많이 버십시오, 사업 성공하십시오 이러면요 뭐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렇죠? 맨날 한 사람씩 불러다 앉혀놓고 제가 여러분 안수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한 사람씩 불러다 앉혀놓고 매주마다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돈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가는 응답을 주시고 이런 기도 맨날 한다 해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돈을 싸두고 찾아올 거예요 아마. 그죠? 저희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육가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로 하나님 주신 축복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유전자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와 있다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셨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께 딱 잡힌 인생이에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는 인생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렇죠?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속에, 즉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기도한 다음에 그냥 뭐 아멘 했다든지,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기도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냥 아멘 했다든지 그냥 끝낸다든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구원을 이루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바로 100%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구에게만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성도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거기 313-15라고 썼는데 3장 13절입니다. 중간에 저기 콜론이 빠졌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요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나아가 전도하는 것, 세 번째는 귀신을 이길 권세를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그 인생을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붙잡으셨다고 한다면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의 축복, 흑암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이기는 응답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귀신과 흑암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천사들의 도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구원받는 후사들, 즉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릴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거 하라고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늘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천군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주의 자녀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들은 함께 합니다.
그렇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 오던 천사들을 바사 왕국군이 막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서로 격전을 벌인 겁니다.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군대 장관 가브리엘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가엘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가엘이 와서 그 바사 왕국군을 다 무찌른 다음에야 이 천사들이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는 분명히 천사의 일을 막는 영적인 존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천국과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전달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천군 천사를 부리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옥 배경 속에 있던 우리가 이러한 천국 배경 속으로 옮겨진 겁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천국 시민과 하늘나라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들 범죄 저지르면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막 못해요. 왜 그렇죠? 미국 정부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재판받습니다. 한국 땅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미국 사람들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십니다. 나의 머리털을 세시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럴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없다니까요. 그럴 능력을 가진 자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가 있지만 그 녀석조차도 하나님을 이길 권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릴 존재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 배경이 함께하는 인생,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인생.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시냐?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사명된 자에게 면류관을 씌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돈이 되고 성공되면요, 너무 허무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평생 그것 때문에 살아오셨는데 내 손에 안 잡혔잖아요. 잡힐 듯이 내 손 잡히지 않는 그런 노래 있는데,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늘나라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었더라. 이래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기 직전 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많은 것 이룬 줄 알았는데 결국 그냥 가는 인생.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이 다 두고 가야 되는 인생. 일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요, 그저 허무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저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언제 가장 기쁘냐?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영접 기도로 초청했는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 세상의 성공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나의 입술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옛날에 저에게 엄청 부담이었거든요. 저희 예전에 이제 저희 교단으로 들어오기 전에 교회 다니는데 1년에 한 번씩 뭐 하냐? 총동원주일. 이건 뭐 하는 거냐?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끌고 교회 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데려올 사람을. 그래가지고 저희는요, 그 주간 되면 교회 안 가고 막 그랬어요.
보면 막 아지매들 얼마하게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두 줄씩 막 앉히고 어떤 분은요 심지어 한 100명 데려와. 그러니까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은요 그런 분들 탁 나와가지고 전도왕 받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 전도가 너무 부담인 거예요. 사람을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니까. 가서 복음 전해주고 이분이 막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장면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지금까지는 제 인생이 막 게임 중독에 완전한 실패 속에 그래서 어디 가서 내보일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뭐 예전 교회 홍감자 전도사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겠습니까? 뭐 그런 인간이 있냐 하겠지? 그죠? 지금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 가치를 찾았어요. 옛날에는 살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니까요. 지난주 주일날 진주에 갔다 왔습니다. 저 경상남도 맨 끝자락에 있는 진주. 왜 갔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러 갔다 왔어요. 전도하러. 또 제가 진주 캠프 팀장이 됐어요. 그 저는 1년에 한 4번씩 또 진주를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운전을 아무리 해도 도착을 안 합니다.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운전자가 많지도 않잖아요. 가다가 올라왔다가 또 거기 가면은 또 이제 모시고 계속 현장 다녀야 되고 운전기사 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캠프 현장 가가지고 무속인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무속인, 자기도 무속인, 자기 아들내미도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찌에 묶여버린 인생도 만나보고 일평생 돈 벌겠다고 살았는데 열심을 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진 인생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왔다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인생,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인생. 옛날엔 이게 저에게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축복임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지옥 배경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배경으로 다 바뀌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숙이 있고 싶습니까? 이숙이 있고 싶습니까? 뭘 물어봅니까? 물어볼 이유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복음 들으시고 예수 발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뭘 아냐? 불신자들도 예수, 천국 이거는 하도 들어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며? 이 정도는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성경에 쓰여진 글로 남으면 안 돼요.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뚝뚝뚝뚝 두드리고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요 그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냥 성경 속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저 참고하는 말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만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 성령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와 달라고 진심으로 간구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요 와주세요. 나의 조건, 나의 환경 따지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사귀고 만나는 날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여기에 바로 올라오시니까 이 강단 말씀 들을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댁에 돌아가시거든 유튜브에 다 올라옵니다. 유튜브에다가 예전교회라고 치시면 다 올라와요. 거기에서 오늘자 메시지 꼭 들어보십시오. 이거는요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 하나님을 진짜로 인생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진심으로 만나고 진짜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는 귀한 응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적인 어떠한 응답을 주시려고, 영적인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신 거겠죠. 내가 받을 영적인 축복이 없다면 영적인 존재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되나 마나 별거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만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 뭐냐?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받을 축복과 응답이 그 속에 있으니까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창조의 원리라고 하고 또한 생명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피조물을 만드시고요.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씩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고기는 절대로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로, 나무는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때 어떤 초딩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망둥어는 물 밖에서도 사는데 여러분, 망둥어도 결국 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 없이 사는 망둥어 보셨어요? 망둥어가 물이 있는 진흙탕에서 살지 뭐 나무 꼭대기에 올라오고 우리처럼 막 육지에서 집 짓고 삽니까? 아니에요. 물고기는 무조건 물입니다. 그때 또 어떤 초딩은 저한테 그럽니다. 타조는 안 날아다니고도 삽니다. 타조는 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걔 다리를 보세요. 그게 새입니까? 참새 다리랑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니까요. 얘는요, 지상에 뛰어다니라고 만든 조류지 날아다니라고 만든 조류가 아니잖아요. 그 다리 보십시오. 그게 새 다리입니까? 그게? 저보다도 굵던데 보니까. 그거에 한 방 맞으면 여러분 사람도 한 방에 갑니다. 그 뛰어다니라고 만든 새예요, 걔는요. 그렇죠? 새는 공중을 잃어버리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날개 꺾였다?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거기에 있는 절대적인 원리 하나씩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사람에게는 어떤 원리를 주셨냐? 따져봅시다. 돈입니까? 있으면 편하지만 없다고 못 살 건 아닙니다. 저도 통장에 잔고가 항상 0이거든요. 교회에서 사례비가 딱 들어오면 찍고 나갑니다. 왜 나가냐? 이놈이 빼가고 저놈이 빼가고 이러니까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되게 웃긴 일 하나 있었어요. 제가 25일 날이 그 사례비가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근데 25일 날 깜빡 잊고 사례비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안 했네. 26일 날 아침에 확인하는데 잔고가 제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냥 우리 장로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 장로님 그 사례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여쭤보니까 선생님 너 드렸는데? 왜? 없던데요? 내가 계좌를 착각했나?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집에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들어왔어. 25일날 들어왔는데 25일날 오후에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26일날 아침에 보니까 저기서 빼가고 여기서 빼가고 이래서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걸 먼저 빼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놈 저놈이 막 다 빼가가지고 헌금도 못해. 여러분, 인생이요, 돈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없다고 못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25일날 사례비 들어오고 26일날 통장 잔고 확인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빚이 없어요. 빚이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왜 다 빚 없는 분들만 오셨는가? 대부분 다 개인 대출 받고 집 대출 받고 막 갚느냐고 허덕이잖아요. 저는요, 빚이 없어요. 애 둘 키우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셋째입니다. 하나님이요, 다 채우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육신의 것 걱정하지 말라 하셨어요.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다 책임지세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즉 돈도 사람에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돈에 목매지 마십시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능력 없는 거, 그거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얼마 전에 아니죠, 몇 년 전이죠, 세종시에서 역총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누가 누굴 죽였냐?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죽인 이유가 뭐냐? 아버지 유산 왜 네가 다 가져가? 짜증나서 죽였대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놈의 돈이 뭐라고? 그죠?
돈이 절대적인 거 아닌데,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는데, 조금 불편하게 살 뿐이지 그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건강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려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되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이러한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랬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려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어느 날 근본적인 문제가 터진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까지도 속여서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단. 이 사단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 가운데 빠진 거지요. 그 결과로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권세가 인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 죄에 묶인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처럼. 그러니까 돈을 벌어봐도 안 되고, 사랑을 해봐도 안 되고, 결혼을 해봐도 안 되고, 알을 낳아봐도 안 되고, 여러분 오만 때만 더 다 해봐도 행복이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인생이 늘 곤고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뭔가 어렵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먼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신분을 가졌었는데 이러한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버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사단 마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잃어버린 그 자리에 사단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진주 내려가서 장군보살이라는 데를 들렀거든요. 중앙시장에 점포가 1000개 이상 되는 아주 큰 시장이 있어요. 진주에. 그래서 시장 한 바퀴 둘러보려고 갔는데 입구 들어서자마자 깃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하고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장군보살 만났는데 이 아줌마가 막 눈 비비면서 나와요. 으으 하면서 나와. 목소리가 다 이렇게 쇠 긁는 소리로 으으 하면서 이게 나와.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굿하고 왔대.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자기 친정 어머니가 무당. 자기 동생에게 신기가 왔는데 동생이 죽어도 싫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대요. 그래 동생이 어느 날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을 안 받으면 이게 막 그 다른 무당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뭐 가정이 파탄나고 막 경제가 흘러나가고 자녀들이 막 무너지고 질병이 오고 막 이러니까 신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어머니가 받았던 신이 동생에게 갔다가 동생이 절대 싫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들내미도 만약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신을 물려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그 아이 팔자면 줘야지.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복창이 터져 죽을 뻔했어요. 예수 말해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당장 나가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제시 못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붙잡고 산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된 인생을 사냐? 신이 왔는데 어쩌냐는 거예요. 이게 내 팔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모르는 거지. 그죠? 성경은 예수 이름은 된다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요, 그분의 아들 레미가 심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분이 아직은 짱짱하거든요. 나이가 이제 50 초반밖에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10년, 15년은 더 하시겠죠. 그 이후에는 그 신기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보나마나 아들이죠. 그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아들내미한테 문제 있으면 이 목사님 열방선교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찾아오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인생으로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순간부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깎아놓고 빌고 삶아놓고 빌고. 그죠?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남 깎아놓고 빌죠. 돌 보고 빌죠. 달 보고 빌죠. 정한수 떠놓고 빌죠. 상 차려놓고 빌죠.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이 역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왜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자꾸 집어여야 되니까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감옥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본래 목적은 사단을 가두기 위한 곳입니다.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영적인 존재를 가두시려고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옥 배경 속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사단을 따라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요, 억울해서라도 다 데려가야 돼요. 지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반드시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비껴갑니까? 사단은 비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라도 같이 들어갈 사람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르게 만든 다음에 다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상숭배는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이거 하게 만든다니까요. 참신기하게 이거 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와서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함을 누립니까? 열심히 모아봤는데 밑 빠진 독처럼 빠져나가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앉았고, 너무나 행복해서 낳았는데 아가 늘 나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쟤는 왜 저러고 사나 싶고, 그죠? 이상하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도 그 속에는요, 뭔가 행복이 없고 답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할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보고 자라네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안 쓰시는 넥타이 맨날 이마에다 이렇게 질끈 매고서 누워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다 이러고 있는 것만 봤어요. 옛날에는 아도 많이 났잖아요. 저희 아버님 7형제거든요. 첫째가 괜찮아지면 둘째가 터지고, 둘째가 괜찮으면 셋째가 터지고, 셋째가 넷째가 터지고, 넷째가 괜찮아지면 다섯째가 터지고, 여섯째가 터지고, 일곱째가 터지고, 아이고 이제 한시는 났다 하면 첫째가 또 터지고. 그러니까 넥타이를 풀을 날이 없어요. 맨날 묶고 사시는 거예요. 근심에 염려가 끝이 나질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할 날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은 해야 되지.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까지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 여러분, 그 삶과 그 육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흔들어라 산으로 들러 다닐 수밖에 없고,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어디 안정을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지옥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지옥 배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인생, 이게 지옥 배경이지 뭐가 지옥 배경입니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지옥 배경 속에 살았구나. 내가 너를 위해 구원자를 예배했는데 그 예수를 몰랐구나.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가 지옥 배경 속에 태어났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고 네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천국 배경으로 너의 인생이 바뀌었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그거예요.
이 뭐 언제 100만 원 띠 먹었지 이 새끼 이런 거 따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지옥 배경 속에서 시작한 너의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졌냐 안 바뀌어졌냐 이걸 보시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지옥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와 상관이 없이 이미 우리의 시작 자체가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형수인 거예요. 그죠? 네가 얼마나 좀 깨끗하게 살았냐, 얼마나 좀 착하게 살았냐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형수인 거예요.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사형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특사 받는 거예요. 사형수에서 면책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태어난 모양 그대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뭐 착하게 살았네, 내가 뭐 기부를 얼마 했네, 뭐 사람들을 뭐 도왔네, 선하게 살았네. 이미 사형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구원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에만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뭐 지금은 구원 있고 뭐 예수만 구원 있고 이래 말하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이해하면 예수만 길이 되는 이유를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떠나버린 문제, 죄악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나에게 와 있는 저 지옥 배경, 예수가 아니면 끝나지 않는 거구나. 저 지옥 배경의 끝은 지옥이구나. 난 예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도리일 뿐이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사형수에게 필요한 건 뭐냐? 면책되어지는 축복이 와야 됩니다. 이 면책은 무엇으로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2주간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 가운데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성공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지식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시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이유는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깨뜨려 버리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 때문에 누구의 권세가 깨졌다고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고 있었던 그 영적인 권세가, 그 영적인 존재의 권세가 예수의 죽음 앞에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된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사단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죄에 노예되었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죠 진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저분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들은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요구하시냐? 믿음만 요구하셨어요. 이 사실만 믿고 예수 영접하면 내가 다 구원 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주저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빨리 여러분. 뭘 고민하십니까? 그렇죠? 고민은 이런 데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나 고민하시고 이거는 고민하면 안 돼요. 빨리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아야죠. 그렇죠?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유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예수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고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찬송가